정신실이라는 작가가 뉴스 엔조이에 올린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의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 누구보다 아끼던 청년이었고 그의 부모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있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된 투병 과정에 함께했다. 하지만 제자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작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추스르지 못하는 마음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 기도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함께 통성 기도하자며 기도 제목을 제시했다. 후배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를 살려달라, 더 크게 기도하라, 최소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라. 강요하는 느낌이라 불편했고 견딜 수 없었다. 목사님 또한 자신이 주문한 내용을 마이크에 대고 크게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그 기도가 민망하게만 들렸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고 돌아보면 교회를 떠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성과 신앙이 분열되어 산산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은 차라리 불신앙으로 들렸다. 그 순간 그 민망한 부르짖음은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이자 어리석음으로 느껴졌다. 참을 수 없는 종교의 가벼움이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유치하고 가벼운 기도는 드리면 안 될까? 기복적인 기도 혹은 살려달라는 기도, 주어진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믿음이 부족한 기도는 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숙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연약한 기도였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유치하고 가볍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은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혈통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은 정통성이 약하다는 의미겠죠. 정통성이 약한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포 정치를 하거나 인기 영합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둘 다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마저 잡아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박수를 치더냐? 이 포퓰리즘의 극치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죽이고 또 지지율을 위해서 인신을 함부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들이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4절을 보면 4명씩 4패에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을 참고하면 어떠한 상황에 베드로가 처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병사 2명이 양쪽에 있습니다. 한
베드로의 오른손을 병사의 한 손에 또 쇠사슬로 묶고 베드로의 왼손도 다른 병사의 손에 묶고 그리고 두 병사는 앞과 뒤에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인 1조로 4교대로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하였습니다. 자,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베드로의 힘으로는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탄생한 초대교회가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베드로가 투옥된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느냐, 이대로 해체되어 버리느냐,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은 혹은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갔습니다. 자, 13절 14절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주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문 틈으로 보니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음성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건 깜빡하고요. 자,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로데가 힘써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니까 우리가 좀 뭐 있어 보이는데 이걸 우리 식으로 바꾸면 좀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야, 네가 요즘 더워서 헛것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헛것을 받네.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기도한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기도한 걸까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것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었다면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고, 그죠? 막 맞으러 뛰어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교인들은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계속 두드려서 알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했지만 정말 이 기도대로 될까?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도껏 이 감옥의 상황이 정도껏이어야 되죠. 4인 1조로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독재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이 무교절만 끝나면 그냥 죽인다. 아주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대로 될 것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족한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수준 낮은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인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 얼마나 믿음이 약한 기도입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기도죠. 유치한 기도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식기도 빼고요. 예. 식기도를 기도에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거의 하지 않지만 사실 기도를 했다 해도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안 믿잖아요, 우리는. 거의 안 믿잖아요. 조금은 믿겠지만 거의.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지만 정말 고쳐주실까? 하나님, 이번에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정말 해결해 주실까? 우리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대요. 보통 술집이 아니라 이 술 따르는 것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이 술을 따를 힘이 없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그런 술집이었답니다. 교회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교인들이 그래서 참다 못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별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술집에 정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교인들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 그러므로 교회는 피해를 보상하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교인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맞고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보상에 책임이 없다. 그러나 믿음은 술집 주인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족한 기도, 이 형편없는 기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이 믿음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죠. 약간 우리는 이 영적인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한다. 뭐 이런,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도를 할 바에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야. 이러고 막 기도도 하지 않아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 수준 낮은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준 낮은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좀 덜 성숙해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6절을 보니까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엄중한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깊이 잠잘 수 있었다. 이렇게 설교해도 은혜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믿음 충만해서 잤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봐서 뭐 물론 믿음이 좋아서 잤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초능력이 생겨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이죠. 자, 7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호련히. 영어 성경을 보니 suddenly.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갑자기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해석이 약하죠. 이걸 헬라 성경을 보면요, 이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죠.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베드로가 한 일은 잠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팍 차가지고 깨울 정도로 잠을 잤습니다. 만약 기도하고 잤다면,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고 잤다면 옥문이 열 때 깨었겠죠. 그리고 천사가 흔들어 깨웠을 때 상황 파악이 됐겠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잠이 덜 깬 모습이에요. 뭐 허리띠를 매라, 신을 신어라 이래도 몰라요. 계속 모릅니다. 멍한 상태에서 그냥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베드로가 세 번째 구속이거든요. 세 번째 구속이에요. 그리고 4명이 한 조로 사교대로 지금 지키고 있고 무교절 끝나면 잡아 죽인다고 독재자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래 살 생각도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서 속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육신도 피곤하고 지쳐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혹 일이 잘 되셨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져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진리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놀라는지라. 이게 아이고 깜짝이야, 귀신인 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앙의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에서는요, 아하 포인트라 그래요. 심리학 용어에 진짜 있습니다. 아하 포인트가. 예, 우리도 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아하 포인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하 포인트를. 여러분, 믿음에도 아하 포인트가 있어요. 아하 포인트. 여러분, 100만 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이 똑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돈을 구해 보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구했어요. 일주일 후에 100만 원이 똑같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신앙의 아하 포인트가 생기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이겠죠. 자, 17절을 보건대 기도한 사람과 기도의 대상자가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믿지 못할 일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사도님, 그때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혼자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인터넷만 봐도, TV만 틀어도 뭐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좋은 찬양도 넘쳐나고요. 유튜브만 틀어도 뭐 얼마든지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하 포인트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아하 포인트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기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기도를 했긴 했는데 연약한 기도를 한 사람이 모여서 나눌 때 아하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이 구역 모임이 우리 신앙의 아하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또 그것도 나누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 포인트를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로부터 목사님의 답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를 해도 되나요? 목사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적어서 될까? 그런 생각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좀 유치해 보이고 기복적으로 보여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완벽을 지향하며 드리는 그 도상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손을 펼치신다. 기도하겠습니다.